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지금 제가 언약 기도문을 올려놓고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개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교제 중심의 12강, 27강을 이 말씀을 교재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수요일은 금요일은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제가 기도한 내용들, 제가 영적 전쟁 친 내용들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르쳐 준 부분들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28일은 저희들이 제자 훈련 세미나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을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 오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소개할 것인지, 그죠?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우리가 모여서 연습도 하고 어떻게 전하는지 제가 시연도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 만나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이라는 것들이 나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내기 위한 미끼예요. 미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 문제를 두고 기도도 하지 마라. 거룩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어렵습니다. 내 문제는 믿기죠. 내가 가장 원하는 그 문제, 해결받고 싶은 나의 소망, 그거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싶어서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이제 체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내게 해결해 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분이 조금 신뢰가 되어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신앙에서는 벗어나시는 것이 좋죠. 감정적인 신앙은 어릴 때 신앙입니다. 어릴 때 신앙. 그래서 신앙의 척도가, 기준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잘 믿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마귀 자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낌. 그거는 나의 기분일 뿐이고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을 보셔야 되죠. 그죠? 무슨 사실요? 내가 어떠한 문제 사건에 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 믿음이 있으셔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 가지고 싸워서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세상에 나가서 자유로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왜냐하면 죄 지은 대로 죄가를 다 받거든요. 인과응보, 그죠? 자기가 지은 죄대로 응답 다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들이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흑암혼동 공허, 사단에게 잡혀있고 깜깜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하는 길을 누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 뭐 해줘야 됩니까? 흑암혼동 공허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셔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언약을 잘 모르고 전달할 줄 모르니까 세상에 안 나가고 자꾸 교회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집사님 어떻네, 목사님 어떻네 욕만 하고 교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복음 몰라서 그렇죠. 그죠? 복음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을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에 언약에 그 이름에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해하시지 말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자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전달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답을 줍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된다. 그 신비의 계시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만큼 신비한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천지가 개벽하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굉장히, 그죠? 땅바닥에 내리 꽂아서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했던 기도를 조금 이제 앞에서 영상에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옛날 저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죠? 언약이 뭔지 먼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우리 앞부분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이 기도를 20년, 23년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있죠. 제가 이제 언약을 한 장짜리로도 만들어 놓고, A4지 한 장짜리로도 만들어 놓고, 기도문 1편 10분짜리가 있습니다. 10분짜리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붙잡고 저 혼자 기도한 그 내용을, 이 한 장짜리 이 내용을 조금 살을 붙여서 내 혼자 말을 하면 10분 정도 합니다. 요거를 쓰다 보니까 10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조금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 5장짜리 10분짜리가 있고요. 또 20분짜리가 있습니다. 20분짜리는 10분 영상에서 제가 살을 좀 더 보탠 것이죠. 그죠? 6번 6장 정도 되고, 마지막 3번 30분짜리 여기는 이제 한 9장 정도 됩니다. 이게 A4지 종이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 이제 이 말씀을 쭉 적어서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분 한 분 중에서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초신자들한테 사역하시면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초신자용으로 풀어서 또 이렇게 올려주신 좋은 기도 제목, 기도문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앞 영상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지키러 왔는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는 것이죠. 그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에게 그 시대의 관습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처녀 보고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마리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도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끊으려고 할 때 꿈에 사자가 현몽해서 그 처녀가 잉태된 그 사실 이사야서 17장 14절 말씀을 할 때 요셉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시대의 관습과 생각, 문화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둘 다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영접이라는 걸 느낌으로 받으시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요?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그죠? 제가 자꾸 응답, 기도 응답 이렇게 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집니다. 그거는 사실은 기도도 안 해도 당연히 와야 될 것들이 지금 안 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를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했어요. 한 장 간단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렇게 두 마디 하면 끝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집어넣는가, 그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먹는가. 이거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보시면요, 무능합니다. 무지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내가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도 안 돼요. 늘 안 되다 보니까 무기력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어요. 무감각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참 선제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23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들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나 다 알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받았어, 봤어, 오케이, 다 아는 거. 이런 생각 들을 때 주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듯이 이 부분에 많은 해석들이 되어지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이 내가라는 말 가지고 몇 달 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며칠 가슴이 벙벙할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실 때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밤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과연 그죠? 죄 많은 나에게 오셔서 창조주께서 내가 이 말씀에도 가슴이 벙벙할 정도로 은혜가 오고요. 내가 곧 길이다. 저는 늘 죽을 길만 보였어요. 안 되는 길, 망하는 길, 죽을 길, 이혼할 길, 미칠 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벙벙할 정도로. 저희의 과거를 이 말씀으로 다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거 기도할 때 저 혼자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 열려 있는가요? 그죠? 고속도로처럼 눈에 보이도록 탁 뚫어 놓으면 그 길 타고 하나님한테 갈 건데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고 안 계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길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나의 선지식과 세상 지식 가지고 이걸 저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화가 되어져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에 열렸는가요? 내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도 몇 년 동안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열려진 내 안에 열려진 왕좌로 나아가는 그 길,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드디어 살 길이 열렸구나. 새로운 살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해석해 주세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길 하나 가지고 다른 말씀들이 해석이 쫙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받아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실 보면 문제 많죠. 그죠? 그래서 나는 끝나지 않았어. 거짓말이죠. 내가 오판하는 것입니다. 네, 오판하면 오답을 써놨습니다.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다 끝내셨다는 그것만이 진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성경 보면 진리에 관해서 말씀들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하나님, 생명이 뭐예요? 그럼 내한테 생명 줬으면 그전엔 죽어 있었나요? 그럼 생명은 어떤 형태로 봤습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계속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 것이죠. 제가 여름에 선글라스를 끼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 가족 모임에 이제 애들 데리고 여행 가다가 모르고 선글라스 끼고 가다가 슈퍼에 물건 사러 갔어요. 슈퍼가 안에 깜깜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집에는 왜 불도 안 켜고 장사를 하노 이러면서 봤더니 선글라스 끼고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내 눈에 무엇을 끼고 있는가요? 네. 이 천지 만물을,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올려놓은 이 언약 기도 있죠, 그죠? 이거를 붙잡으시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0분짜리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 장짜리 요거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기도가 시작되어진 분들, 그죠? 또 기도 시작하고 싶은 분들, 언약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노? 한 장짜리 요 출력하셔가지고 이걸 그대로 읽으시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 차, 생명, 건강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